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눈, 새로운 생각, 신목사고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을 부분적인 진리 정도로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영역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진리 이 책을 사셨나요? 이 책을 보시면은 완전한 진리라는 이 책의 제목을 저희가 왜 이렇게 지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총체적인 진리다라고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체적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 영역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서문을 보시면은 뭐 대문자 T를 쓰면서 이렇게 total truth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완전한 진리가 사실은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복음을 굉장히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조차도 무의식주에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개인의 영혼의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문제, 그 부분을 주님께 맡겨드리지만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뭐 나의 노동이 뭐 학교에서 이 공적인 삶의 기준과 가치관들을 복음으로 모든 것을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그 무의식의 동의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관행대로 일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주일에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막 섬기며 나아가지만 일상의 삶으로 가면은 공적인 삶으로 가면은 뭐 여전히 뭐 술을 마시고 뭐 접대를 하고 뭐 일을 하려면 사업을 하려면 이런 것은 좀 어쩔 수 없다. 라는 그런 합리화를 저희가 하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 나의 개인의 구원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만 공적인 내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삶이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요, 아무런 회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주일에는 굉장히 거룩하게 찬양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스위치를 껐다가 켜는 것처럼 세상에서의 그 모드, 그쵸? 그리고 교회에서의 모드로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된 삶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우리 머리에 있습니다. 우리 머리가 마치 그 따로국밥처럼 그 짬짜면 그릇 있잖아요. 이렇게 짜장이 반, 뭐 짬뽕이 반.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절대로 이렇게 침범하지 않는. 그러니까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이 그렇게 나눠져 버리면 우리 머릿속에서 그러면 애초에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공적인 삶의 영역으로 절대로 넘어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복음을 이렇게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모든 장소에서 선포돼야 된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통할 수 있는 진리다라는 것을 저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완전한 진리 서론 일부를 이렇게 쭉 보시면은 공사이원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이분법적으로 나눠졌다. 어렵죠. 바로 이렇게 유튜브 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분법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적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너무나 광신도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내 영혼에 관한 문제만 다뤄주시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죽었을 때 사후에만 이렇게 책임져 주시면 되지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라는 것이요, 너한테는 옳을 수 있지만 나한테는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강요하지 말고 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일에 교회에 가서 너희들끼리 그냥 신앙생활 해라 라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말일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이 말은요, 그 복음의 절대적인 진리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의 개인의 취향이니까 그냥 너희들의 시간에만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라. 피해를 주지 말고 전하려고 하지 말고 공적인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인 티를 내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폭력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래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따라가는 이 삶은 절대적이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꽃피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모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낸시 피어시의 책을 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생각에 무의식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분리되니까 우리의 행동도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 생각이 모순이 되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개인의 취향이 아닙니다. 개취가 아니에요. 복음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고 적용이 될 수 있고 선포되어야 되는 완전한 진리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그 완전한 진리 48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공적 토론장에서 자리를 다시 확보하려면 첫 번째,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두 번째, 사실과 가치. 세 번째,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이분법을 저희가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문화적으로 이제 해방시키고 공적인 지위를 다시금 회복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총체성을 저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 나도 모르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들, 공적인 삶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후퇴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잘 인식하고 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실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주일에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가치들, 기준들, 말씀들은 굉장히 거룩한 이야기들이지만 우리의 생각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공적인 삶의 영역에 가서는 전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더라. 바라기는 저희가 이 완전한 진리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어떤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눠지게 됐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왕대심에 인정되지 않는 그런 영역이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새로운 눈, 새로운 생각, 신목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